사랑하는 성도님들, 3일 전에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63세 되신 집사님이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천사를 봤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20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셨답니다. 트럭과 정면 충돌했습니다. 차는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의사들은 살아남은 것이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순간을 또렷이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충돌하는 그 찰나에 누군가 자신을 안아 올렸답니다. 눈부시게 밝은 빛이었고 엄청난 힘이었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답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깨어나 보니 병원이었습니다. 온몸이 멍들었지만 뼈 하나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천사를 믿으십니까? 그냥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라고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우리 곁에 있다고 믿으십니까?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천사가 정말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날개 달린 예쁜 아기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흰 옷 입은 부드러운 청년 같다고 상상하십니까?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이 묘사하는 천사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너무 달라서 사람들이 천사를 보면 제일 먼저 하는 반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려워 말라입니다. 천사들이 나타날 때마다 하는 첫 마디가 두려워 말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우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천사의 실체를 보여주시려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통계를 보십시오. 미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72%가 천사의 존재를 믿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중 80% 이상이 천사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영화와 그림이 만들어낸 거짓 이미지를 믿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많은 크리스천들도 천사에 대해 정확히 모릅니다.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을 보십시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고 합니다. 천사인 줄 몰랐다는 뜻입니다. 왜 몰랐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7가지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천사의 실제 모습과 현대의 천사를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도 놀랍습니다. 하지만 7번째를 놓치면 여러분은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하십시오. 지금 댓글에 주님 제 영의 눈을 열어주세요 라고 고백하십시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영적 세계를 열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사는 세 종류가 있고 각각 모습이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천사를 하나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장을 먼저 보십시오. 이사야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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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세라핌입니다. 6개의 날개를 가진 천사입니다. 그런데 날개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둘로는 얼굴을 가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눈부셔서 자기 얼굴을 가리는 것입니다. 둘로는 발을 가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로만 날아다닙니다.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에서 섬기는 최고의 천사입니다. 끊임없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고 외칩니다. 이사야는 이 광경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사야 6장 5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살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고 소리쳤습니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것이 천사를 본 사람의 반응입니다. 다음은 그룹입니다. 에스겔 1장을 보십시오. 에스겔 1장 5절부터 8절입니다.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곱고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채는 갈고 닦은 구리 같으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내 얼굴입니다. 내 날개입니다. 발은 송아지 발 같습니다. 에스겔 1장 10절을 보십시오.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사람, 사자, 소, 독수리의 얼굴입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상하던 천사의 모습과 완전히 다릅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에스겔 10장 12절을 보십시오.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온몸에 눈이 가득합니다. 날개에도 눈이 있습니다. 바퀴에도 눈이 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이것이 성경이 묘사하는 그룹의 모습입니다.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수호하는 천사입니다. 에덴 동산 입구를 지킨 것도 그룹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을 보십시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불칼을 든 그룹입니다. 무서운 존재입니다. 귀여운 천사가 아닙니다. 세 번째 종류는 일반 천사들입니다. 이들은 주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니엘 10장을 보십시오. 다니엘 10장 5절과 6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고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얼굴이 번개빛 같습니다. 눈이 횃불 같습니다. 팔과 발이 빛나는 녹 같습니다. 이것이 일반 천사의 모습입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다니엘 10장 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만 홀로
이 큰 환상을 보았고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도망쳤습니다. 숨었습니다. 떨었습니다. 이것이 천사를 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작년 6월에 45세 된 권사님이 찾아왔습니다. 딸아이가 주일학교에서 천사 그림을 그려왔답니다. 날개 달린 귀여운 아기였습니다. 머리 위에 후광이 있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딸에게 물었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생겼어 라고 물었답니다. 딸이 대답했답니다. 선생님이 그렸다고 했어요 라고 말했답니다. 그 권사님은 당황했습니다. 주일학교에서도 잘못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성경의 진실을 가르쳐야 합니다. 천사는 귀여운 존재가 아닙니다. 강력하고 두려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인물들의 천사 목격 사례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을 보십시오. 창세기 18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물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세 사람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몸을 땅에 굽혔습니다. 평범한 나그네가 아니었습니다. 그중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나머지 두 분은 천사였습니다. 창세기 19장에서 이 두 천사가 소돔으로 갔습니다. 롯을 구원하러 갔습니다. 창세기 19장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공비하였더라. 천사들이 소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엄청난 능력입니다. 그리고 소돔 전체를 불로 멸망시켰습니다. 이것이 천사의 능력입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손을 대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밤새 씨름했습니다. 누구와 씨름했습니까? 천사였습니다. 아니 하나님 자신이셨을 수도 있습니다. 호세아 12장 4절을 보십시오.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천사와 씨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습니다. 천사가 손을 대자 뼈가 어긋났습니다. 엄청난 힘입니다.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여호수아 5장 13절과 14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손에 칼을 빼어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을 위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관원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관원입니다. 천사 군대의 사령관입니다. 손에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엎드려 절했습니다. 무서운 전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4월에 58세 된 집사님이 찾아왔습니다. 손주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할아버지, 야곱이 천사랑 씨름했는데 왜 이겼어요? 천사가 약한 거예요. 라고 물었답니다. 그 집사님은 대답을 못 하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긴 것이 아닙니다. 천사가 져준 것입니다. 야곱의 믿음을 시험한 것입니다. 천사는 한순간에 야곱의 허벅지를 어긋나게 만들었습니다. 죽이려면 죽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을 축복하려고 오셨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 시대의 천사 목격 사례를 보십시오. 마리아를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습니다. 마리아가 놀랐습니다. 생각에 잠겼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을 보십시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입니까? 마리아가 무서워했기 때문입니다. 천사의 모습이 두려웠습니다. 목자들의 경우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주의 영광이 비쳤습니다. 목자들이 크게 무서워했습니다. 천사가 또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천사를 보면 무서워하는 것이 정상 반응입니다. 부활의 아침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2절부터 4절입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돌을 굴려냈습니다. 형상이 번개 같았습니다. 옷이 눈같이 희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최강의 로마 군인들입니다. 전쟁의 전문가들입니다. 하지만 천사 앞에서 기절했습니다. 이것이 천사의 위력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경우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12장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헤롯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부터 9절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남의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천사가 감옥 문을 열었습니다. 쇠사슬을 끊었습니다. 간수들이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베드로조차 환상인 줄 알았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작년 8월에 61세 된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25년 전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업이 망했답니다. 빚이 10억 원이 넘었답니다. 자살을 생각했답니다. 어느 날 밤 한강 다리에 섰답니다. 뛰어내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어깨를 잡았답니다. 돌아보니 한 청년이 서 있었답니다. 흰 옷을 입고 있었는데 묘하게 빛이 났답니다. 그 청년이 말했답니다. 아직 때가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 라고 말했답니다. 장로님이 물었답니다.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하지만 청년은 이미 사라졌답니다. 장로님은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 만에 빚을 다 갚았습니다. 지금은 교회 장로가 되셨습니다. 그날 그 청년이 천사였다고 확신하십니다. 여러분, 천사는 지금도 일합니다. 성경 시대에만 일한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십시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은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 크리스천들의 천사 목격 증언을 들어보십시오. 2022년에 미국 텍사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목사님이 차를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반대편 차선에서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왔습니다. 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핸들이 저절로 돌아갔습니다. 차가 갓길로 빠졌습니다. 트럭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목사님은 손이 핸들에서 떨어져 있었답니다. 핸들을 돌린 것이 자기가 아니었답니다. 조수석을 봤더니 빛나는 형체가 사라지고 있었답니다. 천사였습니다. 2019년 한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청년이 군대에서 GOP 근무를 했습니다. 어느 겨울밤 혼자 보초를 서고 있었습니다. 영하 20도였습니다. 너무 추워서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돌아보니 키 큰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지 않았는데 추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졸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청년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발자국도 없었습니다. 눈이 쌓여 있었는데 발자국이 전혀 없었습니다. 천사였습니다. 2017년 아프리카 케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외딴 마을에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반군이 습격했습니다. 선교사님과 현지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반군들이 도망쳤습니다. 나중에 잡힌 반군을 신문했습니다. 왜 도망쳤느냐고 물었습니다. 반군이 대답했습니다. 그 선교사 뒤에 거대한 군인들이 서 있었다. 빛나는 칼을 들고 있었다. 우리를 노려보고 있었다. 무서워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선교사님은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현지인들도 못 봤습니다. 하지만 반군은 봤습니다. 천사 군대였습니다. 열왕기하 6장의 일이 재현된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과 17절을 보십시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천사 군대가 가득했습니다. 엘리사는 볼 수 있었지만 사원은 못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니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달에 42세 된 집사님이 찾아왔습니다. 10년 전 교통사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고속도로에서 트럭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차 5대가 연쇄 추돌했습니다. 그분의 차는 중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처 하나 없었습니다. 경찰이 놀랐습니다. 블랙박스를 확인했습니다. 충격적인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차가 부딪히는 순간 빛이 차를 감쌌습니다. 마치 투명한 방패 같았습니다. 경찰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압니다. 천사가 보호했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천사는 지금도 일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일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천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보호하고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멈추겠습니다. 경고를 드려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천사에 대해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사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사를 의지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우상 숭배입니다. 골롯새서 2장 18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가 상 받을 것을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천사 숭배를 경고하셨습니다. 헛되이 과장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요한이 천사에게 절하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8절과 9절입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천사가 거부했습니다. 그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천사는 종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종입니다.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기도의 대상도 아닙니다. 사울 왕을 기억하십시오. 사무엘상 28장을 보십시오. 사울이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5절과 16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셨습니다. 신접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은 다음날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세 아들도 다 죽었습니다.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영적 세계를 잘못 다룬 결과입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기도하십니까? 천사에게 도움을 구하십니까? 영적 존재에게 의지하십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십시오. 오직 예수님께만 구하십시오. 천사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숭배할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결정하십시오. 내일이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5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사와 악한 영을 구별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탄도 천사로 가장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겉으로는 선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속은 다릅니다. 어떻게 구별합니까?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가 확인하십시오. 요한일서 4장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님을 시인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는지 인정하는지 물어보십시오. 악한 영은 예수님을 높이지 않습니다. 둘째,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가 확인하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 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습니다. 말씀과 일치해야 합니다. 셋째, 열매를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16절과 20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보십시오. 그 영이 역사한 결과를 보십시오. 평안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입니까? 혼란입니까? 교만입니까?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55세 된 집사님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집회에 갔답니다. 그곳에서 천사를 본다는 사람을 만났답니다. 그 사람이 예언한다고 했습니다. 천사가 말해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했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이 계속 돈을 요구했습니다. 천사가 헌금하라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이야기만 계속했습니다. 그 집사님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저에게 상담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짓입니다. 진짜 천사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교만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말씀으로 분별하십시오. 여섯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사의 실제 역할과 사역을 알아야 합니다. 천사는 무엇을 합니까? 첫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사야 6장 3절에서 봤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고 외칩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을 보십시오. 네 생물이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밤낮 쉬지 않고 예배합니다. 이것이 천사의 첫 번째 사역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 가브리엘이 그랬습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목자들에게도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셋째, 성도들을 보호합니다. 시편 91편 11절에서 봤습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지킵니다. 넷째, 기도 응답을 가져옵니다. 다니엘 10장 12절과 13절을 보십시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국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다니엘이 기도했습니다.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악한 영이 막았습니다. 21일 동안 영적 전쟁이 있었습니다.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도왔습니다. 영적 세계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다섯째, 심판을 집행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천사들이 나팔을 붑니다. 재앙을 쏟아붓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합니다. 여섯째, 추수 때 일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과 40절을 보십시오. 거두는 자들은 천사들이요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마지막 날 천사들이 일합니다. 악한 자를 선한 자와 분리합니다. 이것이 천사의 사역입니다. 일곱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사보다 예수님이 더 위대하십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사에 매료됩니다. 천사 이야기만 듣고 싶어 합니다. 천사 체험만 추구합니다. 이것은 위험합니다. 히브리서 1장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장 4절을 보십시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심은 그들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십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을 보십시오.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천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예수님은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낮아지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천사들도 예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보십시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천사들도 예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천사는 종입니다. 지난 2월에 38세 된 청년 집사가 찾아왔습니다. 천사 체험을 추구한다고 했습니다. 천사를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계속 금식하고 기도한답니다. 하지만 천사가 나타나지 않는답니다. 실망했답니다. 신앙이 흔들린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천사를 추구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추구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입니다. 천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천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천사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십시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천사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천사를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사 체험이 신앙의 증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십시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지금까지 7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천사는 세 종류가 있고 각각 모습이 다릅니다. 세라핌, 그룹, 일반 천사 모두 우리 상상과 다릅니다. 둘째, 성경 인물들의 천사 목격 사례가 있습니다. 모두 두려워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셋째, 신약 시대에도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마리아, 목자들, 베드로 모두 천사를 봤습니다. 넷째, 현대에도 천사 목격 증언이 있습니다. 천사는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천사와 악한 영을 구별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열매로, 예수님 고백으로 분별하십시오. 여섯째, 천사의 역할을 알아야 합니다. 예배하고, 말씀 전하고, 보호하고, 심판하는 존재입니다. 일곱째, 천사보다 예수님이 더 위대하십니다. 천사를 추구하지 말고 예수님을 추구하십시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셔도 좋고 소리내어 따라하셔도 좋습니다. 한 문장씩 천천히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천사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백합니다.
천사를 잘못 이해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천사를 숭배하려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천사 체험만 추구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예수님보다 천사에 더 관심 가졌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영적 세계를 잘못 이해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말씀으로 분별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거짓 영에 속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이제 결단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높이겠습니다.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추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분별하겠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천사의 사역을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만 경배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따라 하셨다면 이제 선포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천사를 숭배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만 높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영을 분별합니다. 나는 천사의 보호하심에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님께만 기도합니다. 나는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전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이 선포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진심으로 이 기도를 드렸다면 댓글에 아멘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고백이 다른 분들에게도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필요한 분께 공유하십시오. 천사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께 보내주십시오.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해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